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에 가게 되죠. 그 그리스의 수대가 아테나였는데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일행을 기다리면서 아테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한 제단을 발견합니다.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쌓아둔 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헬라 사람들 또 그리스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는데 이름 모를 신에 대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미국 여기 천주교를 보면 천주교의 성자들 세인트 날이 있잖아요. 365일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성자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여서 그날 누구의 날이 있어요. 우리가 2월 14일이면은 세인트 패트릭스에서 발렌타인스 이렇게 발렌타인이라는 세인트 패트릭스 발렌타인스라는 사람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이제는 상호파가 돼서 발렌타인스데이가 된 것처럼 또 아이리시 사람들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스를 프레이드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성자들의 이름이 기억되는 날이 다 있다라는 거. 365일 꽉 차 있어요. 그런데 11월 1일만큼은 성자의 이름이 아니라 All Saints Day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공립학교, 천주교 프라이빗 스쿨들은 그날이면 다 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자임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반열에 올라가지 못한 성자들을 위한 날을 기억하는 날이죠. 뭐 비슷할 수 있지만 다른 면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게 힌두교에도 보면 힌두교에도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힌두교와 그리스의 신화가 소위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신들의 이야기. 그럼 힌두교에서도 이 신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도대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이 나무의 신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왔고 그 신은 어디서 나오고 이게 다 이렇게 전례가 있는데 그 소urce를 찾아가면은 마지막에 그들의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that thing이라고 합니다. 저것이셨는데 그 저것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 신으로부터 모든 신이 나왔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이 다 종교나 뭐 신화나 이런 모든 걸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없다라는 거죠. 다 신화고 설이고. 근데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누가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왜라는 답을 정확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이 이름 모를 신전,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적힌 글을 보고 거룩의 분노가 올라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고 그를 섬기는 아테네 시민들에 대해서 영적 분노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으로 그가 뛰쳐나갑니다. 그 광장이 유명한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철학자들과 시민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한 게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의 설교를 통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리겠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하죠. 성격에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지성인 중에 지성이라고 불리는 그리스 철학자들과 해와 달과 별 여러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피조물에 경배하고 엎드리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 자체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기뻐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오히려 찬양하고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식 앞에 부모가 무릎 꿇어요.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게 맡겨진 자녀일 뿐이에요. 내게 맡겨진 물질일 뿐인데 그걸 숭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준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수르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짐이었습니다. 걱정거리였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라고 이사야가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너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24절에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시겠어요? 2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 때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내게 어려운 일은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훈련시키는구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91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으니까요. 94년에 졸업해서 하자마자 풀타임으로 저 캐나다에 가고 워싱턴 DC 있다가 다시 뉴욕으로 올라와서 DC에 제가 정말 어린 나이죠. 제가 31 그때 제가 이세교회 담임을 했어요. 전 진짜 하나님이 빨리빨리 뭘 시키셨어요. 제 첫 결혼 주례가 그때였어요. 30대 초반. 제가 생각해도 웃겨요. 내가 뭘 알까 가정을. 그런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거였어요. 그때 교회가 잘 부흥하던 교회에 1세 교회가 있고 2세 교회 제가 담임인데 1세 교회 분열이 생겼어요. 싸움이 생겨가지고 딱 둘로 나눠져가지고 엄청나게 싸우는데요. 거짓말 안 하고 어떤 분은 그때 이 큰 캠코더 요새는 뭐 전화 그러지 캠코를 들고 다니면서 누가 누구하고 만나는지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1세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기 싫다라는 분들이 이제 제가 2세 담임이니까 여기다 헌금하면 안 되겠느냐
목사님이 훈련하는, 나도 훈련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거기 있다가는 나도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임하고 다시 뉴욕에 와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올라왔는데,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참 내게 별의별 일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죠. 그때는 정말 그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 이민교회의 아픔을 알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보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도 아직도 배울 게 많고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지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제가 내년이면 30년이라니까요. 목사 안수 받은 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고 주님의 연단에 순종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이 될 건데, 그게 싫어서 도망 다니고 그게 싫어서 피해 다니고 그걸 싫어서 만약에 게을리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계속 추적하세요. 추적. 한국 옛날에 드라마 추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훈련시키면 우리는 물질에게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과 해결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지,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여쭈어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물질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경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해결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결해야 할 걸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녀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찾고 계세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창조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5절과 6절인데,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 아수르가 지금 저 북쪽에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그 나라들, 그 앞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고 지금 남유다인데 어찌되었든 내려올 때 거스름되는 나라들을 다 지금 전쟁으로 이기고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냐면,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나라들을 다 씻어내고 있어요. 청산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다가 마지막이죠. 이집트를 내려가기 위해서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만약에 역시 저 예루살렘 백성들은 창조주라고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있구나 라는 소문이 퍼졌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요,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말로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면서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이야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자, 똑같아요. 오늘날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무슨 은사가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질 때 내가 그때 누구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함부로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꾸 여러분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 나 건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안 있어. 아멘이세요? 까불어 너 지금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아유 그거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깨개갱 하고 다니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아수르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너희는 그냥 내 분노의 방망이였고 막대기인데 야 네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네. 이걸 하나님이 또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아수르가 가지고 흔들어대는 저 몽둥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바라는 나의 분노이다.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고 왜 분노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시는지 그것만 깨달으면 아수르는 자연스럽게 물러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둥이인데 몽둥이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도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아수르가 교만해졌다.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 하고 있다. 하나님 이 또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성도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맡겨주신 거라는 거. 언젠간 내려놔야 돼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 개척한 멤버가 교회의 모든 주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이 주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주권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마음을 합하여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잃어버렸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흔들어서라도 그걸 뺏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스스로 내어드릴 거냐 뺏길 거냐입니다. 스스로 물질을 주님께 드릴 거냐 아니면 다 잃어버리고 올 거냐. 제가 수요일에 그랬죠. 공공시설이라고요. 공공시설이라고요. 우리 건 다 공공시설이에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그럼 누군가가 그걸 또 가져가요. 그 내게 주어진 공공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를 시온산과 예루살렘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어 높은 눈의 자랑을 바라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아수르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칼춤을 추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멸절시킬 것이다. 자, 그러면 퀘션입니다. 질문은 우리 인생에 어떤 아수르가 있는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일상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그 지팡이와 몽둥이, 막대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설정을 위해서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엎드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가 오늘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눈에 걸면 눈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팔에 걸면 팔찌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내 개인적인 것에 제일 많이 적용하는데 이게 개인적인 적용을 잘못하다 보면 내 주관이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나에게 잘못이 있었구나. 내가 실수를 한 거구나. 내가 화를 낼 게 아닌데 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려고 할 때 말썽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일생이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만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복된 주의 백성이 되리라 믿으며 오늘도 그러한 삶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아수르 같은 허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상의 두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찾으며 또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훈련도 그게 고되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다듬어주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 태국의 박윤식 선교사님, 라오스 최춘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